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워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 속에 소원을 두고 자녀를 이끌어갑니다. 이 아이는 어떤 사람으로 키우겠다. 이 아이는 어떤 사람을 만들겠다. 부모의 소원이 자녀에게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 자녀를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갑니다. 아이를 유치원으로 끌어가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로, 대학으로 이렇게 끌어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끌어갑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협박을 하기도 하고 공갈을 하기도 하고 당근으로 또 해유하기도 하고 야단을 치고 매를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오늘 1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그 소원의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나는 이 땅을 내게 주고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기 위하여 우상이 가득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천국의 땅을 주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섭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칼빈은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견인차가 와서 차를 탁 견인하는 순간부터 이 차는 꼼짝없이 목적지까지 가게 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의 줄로 딱 메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멸망받고 싶어도 멸망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끌고 천국까지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는 분인데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어 갈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첫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 여기 행한다라는 말을 원어로 에네르곤이라는데 이거는 원어로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배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배에다가 계속해서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에너지를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에네르곤, 하나님이 공급하는 에너지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천국을 꿈을 꾸게 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지게 하고 오늘도 내가 천성을 향하여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내가 교회에 온 것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천국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안 되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하늘의 구름은 바람 따라 움직이듯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님의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이 쉽던 사람이 수학 선생님이 어느 날 자기를 사랑해요. 짜장면을 사줬어요. 그리고 수학 문제를 좀 풀어줬어요. 수학 선생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수학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수학 시간이 기다려지고 수학이 재미가 있고 수학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가 좋고 성도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믿기 전에 보는 하나님은 믿기 전에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는 하나님은 방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다. 방 안에서 아무리 하늘을 바라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창문을 통하여 하늘을 보는 것 같다. 여러분, 창문을 통하여 보면 완벽한 하늘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만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은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님의 관계가 될 때 신앙생활이 힘이 들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사도 바울은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강건하게 우리를 부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소원을 두고 소원의 향구로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은사 따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보면 찬양대원들은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찬송을 좋아해서 자기가 섰다라고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속에 찬양의 은사를 줬기 때문에 찬양의 영을 부어줬기 때문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말씀의 은사를 부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려운 분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와주고 가서 또 기도하고요. 아픈 분이 있으면 내 가족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하여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올라올 수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좋은 생각, 영적인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이 지금 감동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할 때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천국이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성령이 감동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더 깨달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지가 분명하게 된다. 성령을 받으면 사명이 분명해집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면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분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요.
부모는 자녀들 속에 소원을 두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는데 이 자녀를 사랑할수록 엄한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를 방목하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의 항구를 이끌어갈 때 말씀으로 이끌어가요. 말씀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마음이 열리게, 귀가 열리게 합니다. 말씀이 들리게 해요. 말씀이 믿어지게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늘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말씀, 여러분 알아듣게 풀어서 쉽게 설명하는 설교 말씀들,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가요.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그러면 읽어야 돼요. 읽음으로 오는 복을 받아요. 마스크를 쓰고 속으로 그냥 입만 빵긋빵긋 그래서는 안 돼요. 말씀을 읽음으로 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복을 받아야 돼요. 순종하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끌고 가요. 이 말씀이 우리를 점점 더 좋은 가나안으로 인도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다 그래요. 내가 성경 말씀을 순종한다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천국까지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자꾸 내 잘못된 것을 자꾸 고쳐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도를 수정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네. 시편 119편 105절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이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또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형님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것을 봐서 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근데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데 요셉을 이끌어간 게 무엇인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105편 17절 19절 같이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고 요셉을 요셉답게 요셉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어갔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꾸 원망하는 이유, 자꾸 시비를 거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이 들려지면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오면 자꾸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출애굽할 때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홍해를 건널 때도 그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땅이에요. 물이 없는 농사가 안 되는 먼지가 펄펄 나는 죽음의 땅을 지날 때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덥다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춥다고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 원망이 많았어요. 시비가 많았어요. 불평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로 원망 안 해요. 교회에서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보면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에게 계명을 주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법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 선악과 속에 뭔가 이상한 성분이 있어서, 아니면 뭔가 마약과 같은 성분이 있어서 흥분해서 하나님을 대적할까봐 그런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금지한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부터 너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래? 네 생각대로 따라 살래? 네 마음대로 살아갈래? 말씀대로 살아갈래? 네 뜻대로 살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래? 천국 가고 싶으냐? 지옥 가고 싶으냐? 잘 되고 싶으냐? 망하고 싶으냐? 이 선택 기준이에요. 그걸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탄마귀의 유혹에 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어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걸 몰라요. 그래서 보자기를 막 메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지난주에 중국에서 4살 난 아이가, 똑똑하죠. 4살 난 아이가 만화 보다가 26층에서 우산 들고 뛰어내렸어요. 야, 기가 막혀. 다행히 몸무게가 가벼워서 우산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가지고 떨어지다가 나무에 한번 떨어져서 완충 노릇을 해가지고 골절상황 당하고 죽지 않았어요. 지가 무슨 슈퍼맨이라고. 만화를 보다가 자기가 만화 속의 인물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린 나이가 저 바보 같은 게 자기가 그래요. 지금 자기가. 어린 나이는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가 못한다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무능한 것도 몰라요. 산무. 그러니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다는 걸 몰라요. 자기가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 자기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모르고 한 치 앞을 우리는 모르기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 삶의 나침반과 같은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하고 불평하다가 다 불뱀에 물려 죽고 광야에서 죽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빼고 그들만이 이제 적과 거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그들이 도는데 그 많은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 침묵하고 돌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롭다라는 것을 광야에서 그들은 배웠기 때문이에요. 40년 동안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지혜로웠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배운 것이 많아요. 가진 것도 많아요.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어린 나이처럼 그저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저 어린 나이처럼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 의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무지를 초월해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놓았다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고 말씀 따라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 시간에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시간이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겁니다. 복잡한 게 생각 없어요. 한국 교회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은 이 강단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 때문이에요. 올라와서 기도하니까
원고를 가지고 와서 아주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이래 죽었다 깨나도 뭐 하거든요. 누가 그래 기도합니까? 기도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무엇을 구할 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우리 위대하신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나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미쳤다고 제가 가라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아버지 내 형편을 알잖아요. 뭐가 필요합니다. 그저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기도할 때 그 삶을 주장하여.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다니엘이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 두 왕자가 적군에게 그냥 막 몽빼임을 당하고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는 파리 목숨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방 땅 바벨론의 포로로 왔으니 언어도 다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한치 앞을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물어보니까 한 11시, 12시가 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점심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살다 보니까 4시, 5시 되니까 또 문제가 생겨요. 또 오후에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서 최강 강대국의 권력의 핵심 자리에 세워줬어요.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망합니다.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 제국을 세웠는데 그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을 세웁니다. 벨사살 왕이 죽고 다리오 왕이 등극해서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 새로운 정계를 개편하고 조직하는데 다니엘이 그 최고 중심의 자리에 총리의 자리까지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했겠습니까? 다니엘을 죽이기 위하여 애를 썼어요. 누구에게 암살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떤 중상모략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시대. 실제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하여 왕 위의 어떤 자들에게 절을 하거나 예배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그분만이 나의 안전지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구원하고 다니엘을 모해했던 사람들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시고 황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됐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밤이 올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불평과 원망이에요.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한 그 사람의 인생의 밤은 끝나지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이 나와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같이 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집니다. 바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데모를 하고 막 싫어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헤롯의 인기가 막 올라가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막 인기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차에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가뒀어요. 이제 내일 아침이면 베드로를 죽입니다. 베드로 목사가 감옥에 갇혔어요. 내일이면 이제 교수형을 당하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도들도 기도하고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이끌어내었어요. 자, 사도행전 12장 6절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두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툭툭 벗어져가지고 베드로 걸어 나왔어요. 옥에서 나와서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와서 베드로를 보고 기겁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서 베드로님이 오셨다. 그때 성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사도행전 12장 15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로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주여 베드로 사도님 용서하여 주시고 살려주세요.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면 베드로가 나왔다 그러면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미쳤다. 미쳤다.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나오냐 이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교인들이 베드로를 구원해 줄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 줄 것을 믿고 기도했나요? 아니면 그냥 불쌍해서 기도했나요? 믿음으로 안 했어요. 불쌍해서 기도해서 아이고 우리 베드로 목사님 이제 내일 죽겠네. 아이고 안 됐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데 천만의 말씀. 기도하면요. 믿음으로 하든 믿음으로 하지 않든 주의 전에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일하셔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은 훌륭한 학생이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돼요. 보면 좋은 스승을 만난 그 사람이 있어요. 운동선수도 좋은 코치를 만나면 스타 플레이가 돼요.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요, 훌륭한 부모가 있고, 훌륭한 스승이 있고, 훌륭한 코치가 이끌어져요. 비록 우리가 훌륭한 부모를 못 만났다 할지라도, 훌륭한 스승을 못 만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면 돼요.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부모가 우리를 이끌어줄 것 같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줄 것 같지만 한계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이 어디로 갈지 한 치 앞을 모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잖아요. 길이 없어요. 길이 있는 것 같지만 바람이 한번 불어보면 모래가 다 나침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늘 머물러 있어요. 구름기둥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면 돼요. 불기둥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봐요? 내가 공부한 지식으로, 어떤 세상적인 상식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주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공중으로 이끌어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며 성령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저야 여러분이 되어서 마지막에 웃게 되고 끝이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